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한 장 전체를 그냥 제가 다 훑고 지나갈 건데요.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8절, 네, 11절까지만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전체를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읽은 것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전체 말씀을 읽으면 딱 그 주제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좀 야고보서를 전체를 보면 말씀이 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도 보면 뭐 이런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물질을 땅에 축적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주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이걸 만약에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센 어떤 그런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5장 1절에 딱 선포하는 말씀 뭐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을까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너희가 너희 앞에 올 심판을 준비해라 라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물질을 축적하지 말아라. 부한 자들에게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물질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요. 또 뭐 인내해야 된다. 왜 인내를 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 또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말세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5장 앞쪽을 계속해서 보면 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거 싫지 않으시죠? 부자인 거 좋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게 부자인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부자인 게 죄가 아니라 물질을,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면서 그 너희에게 있는 금과 은과 녹이 슬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녹이 슬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녹은 왜 슬어요? 그냥 놓아두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거죠. 그걸 사용하고 계속해서 쓰면 녹슬지 않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유한 것,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고요. 그 부자로 그 재물, 주신 재물을 이렇게 축적해 놓는 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어떤 그런 일에 재물을 잘 쓰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물질을 쌓아두어서 거기에서 녹이 슬고, 그리고 그 녹이 바로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쌓아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해요. 지금 인도에 홍수가 났죠. 바라나시 지역에. 근데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돕고 싶어요. 그런데 당장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말은 그 쌓아놓은 부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금과 은, 이런 보석 이런 거는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부유한 자가 재물을 땅에 쌓아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연락하는데 사용한 것을 가지고 바로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도살할 날이라는 그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도살할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살한다라는 것은 짐승한테 쓰는 거죠. 동물한테, 우리 가축한테 돼지를 살찌워서 도살하는 거죠. 그 살찌워서 고기를 얻으려고. 근데 지금 이 부요한 자, 연락하고 사치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 심판의 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도살할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부를 막 정신없이 쌓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벌어서 쌓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정신없이 부를 막 축적하다 보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하는 것에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도살당하기 위해서 살쪄가는 그런 돼지의 모습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요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요함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날의 심판날에 마치 돼지가 도살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시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그것을 기록한 공간복음 안에도 물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또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주님 뜻 아니에요. 빈곤한 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지금 이 부한 자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해야 하는 것이죠. 축적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또 축적한 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요, 말하자면 이렇게 돈을 오늘날 농사를 지어서 품꾼에게 품삯을 주고, 이제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당되죠. 그러나 오늘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동기, 어떤 그 동기는 굉장히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들, 혹은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어떤 임금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주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당하게 돈을 버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잘 벌면 되지,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공장, 예를 들어 공장 직원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예레미야 22장 13절에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까지도 다 관여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억울하게, 또 그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에, 선한 산업에 그런 부요한 자가 되어야지 재물을 쌓는 것에 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것에, 물질은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도 하고요. 교만하게도 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위아래를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죄를 범하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부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야고보서 5장은 인내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가 길이 참아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계속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걸 주님의 강림, 공중에 임하시는 거. 그때 그 신부들을 끌어올려 휴거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쁨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계속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마음이 막 뭔가 경각심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막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곧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우리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 너무 좋아요. 빨리 오세요. 단지 우리의 삶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만 한다라면 우리는 아마 그날에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널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은 그런 삶,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냥 내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면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그 말씀들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삶에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의 뜻과 다르고 여러분이 이끄는 대로 안 오고 혹은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막 여러분을 막 뭔가 죄짓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 이렇게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삶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의 본능과 이런 여러 가지 내 자존심대로 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아요? 어떤 때는 참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못 참을 때가 있죠. 그런데 농부를 보면서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씨가 안 나오고 싹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막 파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싹이 안 나지? 막 파봐. 잘 있네. 다시 덮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싹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우리는 못 참으면 그렇게 해요. 못 참으면 막 파보고.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비추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내는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길이 참는 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면서 참는 거죠. 그날을 바라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농부가 씨를 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길이 참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바라고 길이 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망을 끊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 안 하시죠?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망하지 말래요. 성경에 진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는 것도 왜 원망해요?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이유들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실패가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남편 탓 혹은 남편은 아내 탓 계속 그렇게 한다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해요. 서로 원망을 하게 됐을 때 이 안에서는 어떤 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풀어진다든가, 이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서로를 막 탓하다가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안 지켜주셔?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안 지켜주셨어?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또 죄로 인하여 불순종한 인간에게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원망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고 모든 내 삶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주 악한 죄인 것이죠. 아주 악한 불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대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야, 원망하지 마. 그건 악한 거야. 주의사항, 경고 이게 아니에요. 원망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주가 문 앞에 와서 서 계신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영화로 봤어요. 기독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봤는데 뭐 1시간 분량인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그 안에 이렇게 영화로 담아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선지자의 삶은 정말 고통이구나. 물론 성경을 읽을 때도 알았지만 이걸 영화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이 정말 그냥 너무나 억울하게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 생명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냐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래서 선포한 거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욥이 당한 고통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이 있지만 그 맨 마지막 장 42장 끝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결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로 하나님 보상해 주셨어요. 근데 욥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가진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 몸에 병까지 와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치욕적인 삶으로까지 내려갔는데 그러한 모든 고통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욥에게 그 가졌던 모든 재산의 갑절의 것으로 하나님 다시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면서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인내해야 할 일이 내 앞에 직면되어져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인내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그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을 옆에서 지키고 있던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요,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이 있어서 조롱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 근데 자기는 왕인데, 물론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난 가는 길이지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그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그 뭔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신하가 가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게끔 두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조롱받을 일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조롱받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하게 받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저 조롱 때문에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게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가서 확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서 내가 받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잘못으로 받는 것이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해. 그럼 이것도 너무나 참 다윗은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네가 나한테 욕하는 거 나 못 참아. 이거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네가 나한테 왜 저주를 해? 네가 나한테 왜 돌을 던져?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가 나를 조롱하는 거면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나는 이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욕먹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받는 게 억울해. 난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한 일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조롱해.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내 잘못이 없음을,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가서 싸우고 나의 의를 막 증명해 보이고 우리는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날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실 거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그러한 어떤 반응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러한 태도이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벌써 인내가 들어가 있고요.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고요. 나를 죽이고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의 그 생각과 그런 태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성도의 그 삶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는 거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맹세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내가 하는 그런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막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것, 더 큰 것,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거짓 맹세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뭔가 맹세를 하면 거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거짓된 것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안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과장되게 막 부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서 있는 척,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뭐 이런 거 있는 척,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해요? 허세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들이 성도에게는 없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이고 사람에게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이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하세요. 병들었을 때 교회의 권위자를 불러서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이죠. 또 셀장님이나 이렇게 교구장님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환자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회 때 기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누구죠? 앤드류 그 목사님이 기름을 손바닥에다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부어요. 부어서 막 비벼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 이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구약시대에 사용했지만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은요. 그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라. 또 서로 죄를 고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병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신앙을 가졌다든가 혹은 원망했다든가 남을 미워했다든가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든가 뭐 이러면 서서히 몸까지 병이 들어오고 마음의 병이 나중에 몸까지 들어오고요. 그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깊은 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숨겨진 죄 안에 악한 영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숨긴 것이 없으면 악한 영이 숨을 곳이 없어져요. 내 안에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남한테 말하지 않고 속이고 있는 거, 하나님한테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한테도 속이고 있는 뭔가가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요, 그만큼 악한 영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서로를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또 셀 모임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건강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그런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마, 이렇게 축적해 두지 말아라. 또 인내해라. 또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고 예하든지 아니오하든지 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당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라라는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늘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